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우리가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기대가 참 많습니다. 저마다 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저마다 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장담을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는 공평한 나라,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번영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나라는 없다고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참 잘 사는 참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범죄가 많고 실업자도 많고 싸움도 있고 대립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의 나라고 그 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다. 그 나라는 천국이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래서 목마름도 없고 그런 천국,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업자가 없는 나라, 경제성장 10%가 매년 있는 나라, 1년 소득 10만 불이 있는 그런 나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아니면 디지털로 그렇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간접적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라볼이라고 합니다. 패라볼. 패라볼이라고 하는 것은 우회해서 듣는다. 우회해서 듣는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보고서는 듣고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으라. 그래서 말씀 저 뒤에는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8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뭘까? 궁금하죠? 궁금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시크릿.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열어서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말씀이다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과 법입니다. 그 말이란 사람의 말, 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말이 다릅니다.
미국의 법도 다르고 미국의 말도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는 혼동입니다. 혼동. 그 혼동은 이때는 이런 상황에 적용하고 저때는 저런 상황에 적용하고 이때는 맞는데 저때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 다스리는 법과 세상이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 나라는 무엇로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씨를 쫙 뿌렸어요. 씨를 어떻게 해요? 쫙 뿌렸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씨는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썼습니다. 썩지 않은 씨, 썩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온 세상에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씨를 쫙 뿌렸어요. 어디에다가? 장소마다 장소마다 땅끝에서 땅끝까지 씨를 쫙 뿌렸습니다. 공간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언제요? 영원전부터 세상에 끝날 그 영원 때까지, 곧 태초부터 태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쫙 뿌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간부터 모든 사람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뿌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공간에다 뿌렸고 시간에다가 뿌렸고, 그리고 누구에게다 뿌렸어요? 사람에게 씨를 뿌렸어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도, 태도, 정도, 그것이 다 각각 달라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고, 사람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졌고, 장소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때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떨어지는 시간과 떨어지는 사람과 떨어지는 공간 다 각각 다른데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씨였다는 거죠. 그것이 씨였다.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세상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하게 할 수 없느냐? 첫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게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임기는 4년밖에 되지 않아요. 임기는 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죄가 많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면 장당하고, 깨끗하면 자신있고, 깨끗하면 당당하게, 깨끗하면 담대하게 그래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요. 그늘이 쌓여서 그늘이 쌓여서 거기에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깨끗해 보세요. 사람이 깨끗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거룩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착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그냥 맑은 물처럼 깨끗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다. 시작.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세상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싶어도 또 설령 세워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말씀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완전하고요. 둘째, 전능하고요. 셋째, 치밀하고요. 넷째, 정확해요. 완전하고 전능하고 정확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완전 정치예요. 따라하세요. 완전 정치. 완전 정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정확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잡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완전하느냐?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가 안 나와요. 헛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흠을 발견하려고 해도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먼저 잡으라. 모세야 모세야 내 손을 들어 저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았어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해요. 정확해요. 시간과 때와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제 주신다고요? 100살에 주는 그 정확한 때에 치밀해요. 뭐가 치밀해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법이 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굳건히 지금 서가고 있습니까?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천국보다는 미국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천국보다는 한국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 침투합니다. 세상으로 침투를 해서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에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까? 나중에 나타납니까? 나중에 나타나요. 이것이 비유 가운데서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뿌려진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보여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후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세상의 왕들이 다 하나님에게 굴복하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앞에 와서 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참 지혜로웠다. 너희들이 옳았다. 너희들이 잘 살았다. 너희들의 말이 옳았다. 너희들의 믿는 신앙이 참 올바랐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야 되죠. 그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말씀합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왜 너희들은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 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고 계세요. 그게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딱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밟아버려요.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바람이 휙 불어 날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정성도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마음에 애착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는지 아세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자기의 자아. 자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자아가 너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다가 반사가 되어서 와요. 반사가.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요, 기준이요, 도덕이요, 기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조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테크놀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이언스요. 하나님의 말씀이 헬스요. 하나님의 말씀이 웰스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프린스플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이 무엇인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만든 종교의 하나의 글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신문이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과학적인 진리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학문이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기계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의사요.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변호사이지 그까지 성경이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 같고 그래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 것처럼 이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권위를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길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그냥 흘러버립니다. 흘러버려요. 어떻게 흘러버리냐? 말을 타고 산을 보는 것처럼 그거를 향하여 주마간산이라고 해요. 공부를 하는데 TV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를 하고.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들어가긴 들어가서 씨가 밑으로 내려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돌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나오려다가 씨가 그냥 죽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치 동전에다가 밴딩머신에다가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에 넣으면 거기 음료수가 캔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나에게 이득이 없어요. 나하고 기독교와 말씀과 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인풋이 있어야 되면 아웃풋이 생겨야 되는데 인풋 아웃풋이 안 맞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거기도 사랑이 와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30년을 가도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기독교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기도를 10번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도대체 나에게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망상이다. 이거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는 그 자체는 너무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의존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세워볼 때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 봐라! 봐라 우리 집안을 봐라! 봐라 우리 자식을 봐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봐라 이 세상을 봐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혹시 신앙 가운데서 의심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상처가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회의가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갈등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다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듣습니까? 안 듣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인내를 가지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듣습니까? 듣지 않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10년을 믿었습니다. 20년을 믿었습니다. 30년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길가가 아니고 내가 돌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볼까요? 네. 어떤 씨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몇 배요? 100배. 어떤 것은 몇 배요? 60배.
어떤 것은 몇 배요?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고, 열매. 또 하나는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곧 성장과 성숙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돌밭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함, 정확함,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치밀함,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근심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염려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자유고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요, 모든 것이 화평하고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내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의 밭은 좋은 밭이야. 목사님이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래. 50년이 넘는데 50년 이던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좋은 밭이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생상해 보셨어요? 최소한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일에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서 설교를 안 들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다 엎드려드려요. 어이구, 목사님 엎드려요. 왜 엎드린지 아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거룩하셔서, 너무 정말 귀해서. 서로 인사해 봅시다. 정말 귀하시네요. 시작. 정말 귀하시네요. 잘 믿으셨네요. 시작. 정말 잘 믿으셨네요. 그런데 고안이 내가 30배도 열매를 맺었나요? 60배 열매를 맺었나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이고, 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 왜요?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밭. 그래서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열매 맺는 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쓴뿌리도 제거시키고, 돌도 제거시키고, 지저분한 거 다 제거시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 세상의 가시. 세상의 가시가 어떤 거냐? 저 밑에 예수님께서 아예 자세하게 다 해석해 주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씨가 있긴 있는데 뭐에 그러냐면은 저쪽 뒤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해석을 해줘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 내가 좋은 밭이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네, 세상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가시도 너무 많아. 가시가 뭘까요? 내 마음의 가시가 뭘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가시가 너무 많아. 무슨 말을 하면 다 꼬여. 직선이 없어. 무슨 말을 하면 직선이 없어.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받으면, 그냥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꼬여. 이게 가시예요. 또 나도 가시가 많아. 무슨 말을 하면 꼬아. 따라하세요. 꽈배기 되지 맙시다. 시작. 꽈배기 되지 맙시다. 꽈배기 되지 마.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지 못해. 아이고 목사님이 11조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교회 돈 내라는 거구나. 목사님이 생활이 힘드니까 교인들한테 돈 떨려고 하는구나. 이게 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꼰다. 그게 가시야. 가시. 근데 뭐를 없애야 돼? 뭐를? 돌이야, 돌. 돌이 뭐냐?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해요? 돌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거. 뭐가 미련한지 아세요? 답답한 게 미련한 거. 하나를 가르쳐도 모르고, 둘을 가르쳐도 모르고, 셋을 가르쳐도 모르는 거. 미련한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 그냥 열고 그냥 열면 되는데 안 열어.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안 열어. 여러분 마음을 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엽니다. 자, 마음 여세요. 자,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아멘. 받으셔야 돼요. 아멘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밀함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약이 되고 내 삶의 건강이 되고 내 삶의 평강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제거해야 되나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잡초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죽여도 두더지처럼 그냥 머리를 때려도 또 올라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이기려고 하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기게 되겠어. 지구는 못 살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승진해. 나는 뭐야? 아이고 안 되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게 된다. 그게 세상의 정신이 그거야. 세상의 정신이 뭐냐면 교만이야. 어느 누구 칭찬하고 어느 누구 박수치고 어느 누구가 다 나보다 잘하고 어느 누구가 나보다 훌륭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바보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못했어. 네가 실수한 거야. 내가 올바랐지. 내가 잘했지. 너는 나보다 못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항상 잡초처럼 나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작. 나는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대로 살아요.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지 그 말대로만 사세요. 그 말대로만 사시면 돼요. 그 말대로만 살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만 제거만 시키면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이 됩니다. 교만이 풀리게 되면 교만의 족쇄가 쫙 풀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칩니다. 철철 넘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닫혀버리니까 이게 씨가 들어가서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없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데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 어지러운 나라,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서 욕심도 버리고 상처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